정말 11월 첫날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차피 10월 지나면 11월 오는 거지 뭐 11월 첫날 예배 드리는 게 뭐 그리 특별할 게 있나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학생부에 있는 고3 아이들에게 11월이 시작한다는 것만큼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수험생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 11월이 시작된다는 게 그냥 단순히 월이 하나 바뀐다는 개념이 아니라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채 2주도 남지 않은 수능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수능이 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수능을 2번이나, 한 번도 많은데 2번이나 본 사람으로서 지난 제 경험에서 이 시기쯤을 기억해 보면 그냥 진짜 빨리 지나가기만 했으면 좋겠다. 그냥 성적이 잘 나오든 못 나오든 하여튼 그냥 빨리 11월 중순이 지나가서 치르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험생의 각자의 원하는 소망이 다양하겠지만 아마 수험생 30만이 있다고 하면 30만 개의 각자의 소망이 다른 것처럼 정해진 날짜가 우리에게 하루하루 다가온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기대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의 마음이든 또는 그 날짜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사람의 마음이든지 또는 그 날짜 자체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바라고 원하는 존재로 창조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일 학생부에서는 고3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준비했었습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 고3이 모두 나와서 함께 기도받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주는 시간을 가지면서 참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고3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학생부 안에서 중보기도를 받는 자리를 만들 수 있어서 감사했고, 둘째로는 중1부터 고2 아이들이 내가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내가 고3이 됐을 때 기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그 시간 중에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었습니다. 저희 학생부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교회 청년에게 고3을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 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부탁해서 한 짧은 2분 정도의 인터뷰 영상을 녹화해서 틀었었습니다. 그 영상에 참 값지고 주옥 같은 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런 말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동생들아, 대학교 입학이 중요하지만 대학교는 내 꿈을 이루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대학에 반드시 가야 하지만 대학교 입학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참 멋지죠. 참 들으면서 어떻게 대학생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말이 참 멋질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험생이 좋은 성적을, 좋은 대학을 바라는 것처럼 대학생 마찬가지로 좋은 성적과 좋은 취직 또는 좋은 대학원, 좋은 직장을 바라는 것처럼, 또 성인이 되면 좋은 배우자를 바라는 것처럼 건강을 바라고 필요한 물질을 바라고 때로는 화목한 가정이나 원만한 관계, 명예로운 삶을 바라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원하고 바라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고 물질을 투자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그 일에 쏟아붓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마다 소망하는 것이 각기 다양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를 소망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터뷰 영상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정말 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하는데 이 원하는 소망에도 종류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루고 싶은 꿈과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 이 두 가지 소망은 우리 둘 다 원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꿈도 원하는 것이고 대학 입시도 원하는 것이라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하며 알게 됐습니다. 바로 그 소망에는 가능성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수험생에게 수능이란 일어날 확률이 100%인 일입니다. 생각을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이미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그날이 되면 아마 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시험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수많은 소망 중에 내게 닥칠 가능성이 100%에 가까운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져야 할 꿈, 그 멋진 청년이 말했던 그 멋진 말에 어울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꿈에 대한 소망은 아주 막연해 보이고 내게 실제로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것 같아서 투자하기에 아까워 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가장 확실한 소망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에 대한 소망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참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 자신이 꼭 수능을 기다리는 수험생처럼 눈앞에 보이는 소망이 이게 내 진짜 소망이다라고 품게 되는 착각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저는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당장 학교를 졸업하는 사람이면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시급한 기도 제목이고 또 우리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수요 예배 말씀을 준비하는 전도사의 부족함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필요한 기도에,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구해야 되는 소망 중에서 반드시 놓치고 있지 말아야 할, 반드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소망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수험생에게 수능이 찾아올 확률보다 더 분명한 확률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확률이 있습니다. 100% 중에 100%인 확률이 있다는 거죠. 바로 짐작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망과 여러 가지 가능성, 이 모든 것을 덮는 가장 강력한 가능성,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가능성은 죽음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이 일만큼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모든 이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만큼은 소망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죠. 소망을 갖는다고 해서 더 나아질 뭐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앞에서 내가 소망을 가진다고 해도 그 소망이 내게 찾아오는 이 가능성을 바꿀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무엇보다 확실한 가능성인데도 내 삶에 일어날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사단의 공격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면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인생을 허비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 가장 확실한 가능성을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여기에 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찾아오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간단한 사실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제 마음에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말은 부활을 믿었다가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부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고 살아가는 가운데 만약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회복되고 다시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될 때 정하게 된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요청을 받고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셔서 나사로를 되살리시는 사건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았었습니다. 대체 예수님은 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이틀이나 거기에 머물러 계셨을까? 이 예수님의 행동이 먼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면 누이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말하길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말하고 5절은 그 말씀을 확정하듯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 수준의 생각에서만 해도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당장 나사로의 몸을 아프게 하는 병균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말씀 한 번만이라도 해주셨으면 될 텐데 대체 왜 예수님은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가만히 계실까 하는 질문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둘째로 이어서 들게 된 질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틀을 그냥 머무셨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가셨어야 한다면 만약에 가셔서 낫게 하셨어야 한다면 그냥 바로 가시면 그만인데 왜 안 가시고 계셨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이 가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혼자 아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나사로에게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이틀을 보내셨는지 깨닫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죽을 병이 되지 않는 걸까? 이미 죽었는데 죽을 병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이 된다고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것이 부활을 나타내주는 표적이라는 생각을 알게 됐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은 단순히 나사로에게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이에게 일어날 부활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어떤 시스템과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가 부활하게 될지는 제가 아직 그때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오라 하시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한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오라 하시면 그 사람은 죽음의 권세를 뚫고 부활의 자리로 나올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장 큰 소망의 증거는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들을 보며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잠자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보게 됩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마르다는 24절에서 마지막 부활 때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마르다는 이미 죽음 뒤에 부활할 것을 믿고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미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일까 생각하며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부활의 소망은 단순히 죽고 나서야 찾아올 그 마지막 날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사로가 부활하는 짧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죽고 난 그 어느 날에 찾아오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그 순간 나사로를 살리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만, 성경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께 제가 지나온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드셨던 적이 있는지 여쭤보면 아마 다들 고백하실 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내 삶에, 내 마음의 소망으로 받아질 때 당장 내 삶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는 일들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왜 은혜 받았던 그 순간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느냐?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소망을 붙잡은 사람에게 힘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25절, 26절에 이렇게 그 해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는 이 말씀이 나사로에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마르다에게 하셨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르다라는 여자는 마지막 때에 대한 부활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살아날 것이라는 고백을 예수님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아주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 중에선 훌륭한 믿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방금 읽은 25절, 26절의 말씀을 마르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의 모습이 참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소망,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놓치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잊고 살아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어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될 때 세상에서 가장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누구일까 생각하며 바로 나사로가 생각났습니다. 죽은 사람만큼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소망이 없는 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를 되살리시고 잘못된 소망을 품고 있어서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온전한 소망을 회복시키시고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의지하는 사람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을 다시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욥에게서 일어났던 이 고백이 사실 오늘 우리의 고백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설사 지금 내게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해서 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고 이루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잘못 품어서 내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구하기에 부끄럽다 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주님의 음성 앞에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실